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1절부터 한번 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오늘 식사 요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눈 감고 크게 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다시 한번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이따가 식사 요절 우렁차게 크게 하시고 식사 만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데살로니가 2장 13절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민족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주일날은 여러분 주님께만 집중하시고 예배 시간은 예배에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한 개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배에 연합되고 하나 될 때에 더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한두 사람이라도 이렇게 막 흐트러지면은 제가 설교가 안 될 뿐더러 또 예배 임재가 깨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에 꼭 집중해서 예배만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부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부인이 있나요? 몰라요. 있어요. 네, 이름은 안 나와요.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들려서 그쵸? 고침을 받았죠? 근데 베드로 부인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서 베드로의 부인 했을 때 베드로 부인이 그 부인이 아닙니다. 여기 부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거예요.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열심히 있었던 대표적인 제자 중에 제자입니다. 베드로 성격을 보면 행동이 빠르고 감정 표현도 풍부하고 리더십도 있고 실수도 하지만은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제가 요즘 그 예전부터 유행인 게 MBTI 유행 많이 하잖아요. 베드로 MBTI가 뭘까 좀 물어봤더니 ESFP 열정적이고 즉흥적인 행동형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베드로가 성령 받은 이후에는 ENFP 쪽으로 더 성숙한 균형 잡힌 리더형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성령 받으면 성격도 바뀌는구나. 네. 아멘. 네. 성령 받으면 성격도 바뀌고 삶의 모습도 바뀌는 것 진짜 바뀌어요. 네. 베드로는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첫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마태복음 4장 18절에 갈릴리 해변을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누구예요? 안드레가 바다에서 이제 고기 잡으려고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실 때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로 그냥 그물을 던져버리고 자기 생업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에어컨 꺼도 될 것 같아요? 이따 더우면 또 켜주세요. 네, 좀 추운 것 같아서.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 같이 무리를 걷기도 해요.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하고 안드레
부르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마태복음 14장 24절 25절 그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바다 위를 쭉 걸어오세요.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 같은 호수에서 막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 바다로 위로 이렇게 걸어오시니까 웬 사람이 걸어오냐 그래서 유령이다 이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막 귀신이다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 베드로가 항상 앞장서서 얘기하잖아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그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오라 와봐.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어가요. 잠시 동안 그냥 수상 스키를 맨바닥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갑자기 바람이 보이고 물 위를 보니까 무서워서 물에 빠질 때 예수님 구원해 주세요 하고 또 건짐을 받는 좀 웃기죠. 예. 이게 보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오라라는 말에 잘 반응하는 것 같아요. come 오라 할 때 그냥 바로 가버려요. 보니까 come 하니까 가. 예수님 그물을 버려두고 가. 예수님 물 위에 있을 때 come 하니까 또 그냥 물 위로 걸어가요. 재산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물 위로 오라 하니까 또 오고 좀 별난 사람 같아요. 또 베드로는 세 번째로 신앙 고백도 참 잘했어요.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신앙 고백을 한 사람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그 유명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그 베드로는 또한 네 번째로 예수님께 가장 크게 혼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고백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내가 이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한다는 말은 이게 찾아보니까 막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을 혼내요. 막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혼내면서 막 그럴 수 없다고 막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어떤 제자에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한 제자가 그 말을 들은 제자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 말하고 거의 마귀새끼 넌 마귀새끼야. 정말 악한 사람한테 우리는 가끔 진짜 너무 속상해서 네 마귀새끼야 그렇게 예전 분들은 많이 얘기했어요. 저는 마귀새끼야 그러면서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지금 그 말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도 시험 들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또 어떤 체험을 했냐면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사람이 베드로예요. 마태복음 좀 전에 16장이고 17장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삼총사잖아요. 제일 수제자잖아요. 예수님이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변화가 돼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도 이게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함께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너무 좋겠습니다. 만일 주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구름이 이렇게 몰려와가지고 그들을 덮습니다. 그래서 구름 속에서 그 소리가 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정말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의 어떤 이적을 일으키고 어떤 놀라운 그 기적을 일으킬 때에 항상 베드로가 함께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길을 늘 따라가기를 원했어요. 여섯 번째로 베드로는 주와 함께 죽기를 각오한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는 다툼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함께 있다고 하시면서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함께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에게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시냐? 시몬아 시몬아, 누가복음 22장 31절이에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겠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해라.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내가 각오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내 목을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예수님께서 막 박수 쳐주면서 야 역시 베드로밖에 없어 의리 하면서 막 이렇게 칭찬을 해주셔야 되는데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오늘이야, 투데이,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라고 완전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셔요. 굉장히 섭섭한 말씀이죠. 7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될 때도 함께 있었던 제자예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렇게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동원하고 군인들과 그 경비병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왔을 때에 오늘 18장 내용인데 지난주에 이제 18장 앞부분을 안 했어요. 18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3절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아시고 너희가 누구를 찾냐? 그때 나사렛 예수다 라고 경비병들이 말하니까 내가 그니라 하면서 3번씩이나 말씀하셔요. 그때 베드로가 옆에서 칼을 차고 있었어요.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어디 귀? 오른쪽 귀를 베어버립니다. 그 종의 이름도 적혀져 있어요. 말고. 너 말고, 아니가 말고, 그냥 말고라고 나와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야단치세요?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왜 마시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이 체포될 때도 함께 있었어요. 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친 다음에 이제 그 뒷장면이 뭐냐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다 도망가요.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의 중요한 사건마다 늘 수지자로 그 역할을 감당했어요. 누구보다 열심과 열정이 뛰어났던 사람. 근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일생 일대의 가장 큰 실수와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이것은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사건보다도 저는 더 철저한 신앙적인 패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그것도 3번씩이나. 여러분, 아예 베드로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철저히 부인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건 뭔 말입니까? 예수님을 철저히 부인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깨달음과 자각이 철저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설픈 신앙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언젠가는 인도하실 텐데
베드로처럼 내가 예수님을 철저히 부인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이 과정이 있어야만 변화가, 진짜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냥 어설프게 그냥 교회 다녀가지고는요, 내가 죄인인지 의인인지도 막 헷갈리고,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 같기도 하고 안 부인한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 아예 베드로처럼 철저히 부인했으면 좋겠어요. 죄를 많이 지세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신? 그게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아요.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다 똑같은데, 중요한 거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죄가 누구보다도 큰 죄처럼 느끼신다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처럼 여러분이 철저히 예수님을 부인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그 철저한 자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은 대제사장의 집 뜰에서 벌어집니다. 15절을 읽어볼까요? 에어컨을 켜주셔도 괜찮을 거예요. 점점 더워지죠? 네. 여기부터 더움이 옵니다. 여기부터. 네.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제가. 15절 읽어주세요.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한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인데,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은 많은 학자들이 사도 요한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사도 요한 같지는 않아요. 다른 복음서 보면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고 그랬거든요. 이 다른 제자는 12제자 중 하나가 아니라 하여튼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데, 이 제자는 대제사장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자기를 어떻게 해야 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예수님도 따르고 그 당시 대제사장도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의 집들 안으로 들어갔는데, 베드로는 겁이 나가지고 문 밖에 서 있는 장면이에요. 16절에. 그래서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그 문을 지키는 여종에게 베드로를 불러오라 그래요. 17절 읽어주세요. 17절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문 지키는 여종 앞에서 신앙적 패배가 일어납니다. 베드로에게 이 문 지키는 여종이 말합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 여종은 제자가 아닐 것을 기대하고 그냥 물어본 거예요. 너 이 제자 중 하나 아니지? 근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라는 말을 3번 해요. 나는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체포당할 당시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5절에 보면 내가 그다. 6절에 보면 내가 그다. 누구를 찾고 있느냐? 내가 그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로 얘기해 줬어요. 요한복음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뭐 세상에, 내가라는 말이, 내가라고 자기 정체성으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어요. 7번이나. 이 말은 내가 그다, 내가 그다, 에고 에이미라는 말은 뭐냐면은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자기 정체성을 드러낼 때 쓰는 말이, 아무나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다 하니까 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땅에 엎드렸어요. 하나님이 나타날 줄 알고. 근데 베드로는 내가 제자다, 내가 그다, 뭐 내가 그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제자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반대로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종 앞에서 부인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고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했지만 문지기 여종 앞에서 철저히 한순간에 신앙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는 베드로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요. 예수님은 내가 그다라고 담대히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 나는 제자가 아닙니다. 자기 정체성을 부인해요.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또 끌려가가지고 대제사장 안나스 앞에 예비신문을 당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가야바라고 나오는데 이 가야바와 안나스는 어떤 관계냐면 가야바의 장인이 안나스예요. 그러니까 전 제사장이죠. 그래서 예비신문은 안나스에게 받고 본 신문은 가야바에게 받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안나스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19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전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가르치지 않았다. 그들한테 물어봐라. 그들이 다 알려줄 거다. 이렇게 담대히 얘기하세요. 이 말씀을 할 때에 22절에 보면은 아랫사람 하나, 경비병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때립니다.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그 말은 지금 우리 말로 하면 말버릇이 그게 뭐야? 대제사장 앞에서 이런 말이에요. 야, 네가 뭔데 대제사장 앞에서 그게 무슨 말이야 감히? 그러면서 그 옆에 쫄자가 예수님을 때리는 거예요. 네? 아니 창조주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심판주요 구속주이신 예수님이 지금 철저히 모욕을 받으시고 맞기까지 아니 구타를 당하고 계세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작정하셨는데 모욕당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두렵겠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부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베드로는 그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종 앞에서 부인을 한 다음에 18절 읽어주세요. 18절 시작.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들고 서서 깨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깨더라. 아니 그 아랫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체포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종 중에 하나인 그 말고의 귀를 잘라 먹었어요. 근데 그들 그 같은 부류에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불 쬐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기서 불을 쬐고 있냐고. 2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뭐 하고 있어요? 여전히 추우니까 불을 쬐고 있어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아, 왜 거기 있냐고. 그 부류에. 그렇죠? 물어볼 텐데 계속 물어볼 텐데 좀 여기 떨어져 있지.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두 번째 부인입니다. 26절 읽어주세요. 시작.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느냐. 이제는 빼도 박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대제사장의 종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그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 거기 옆에 있는 거예요. 내가 너 그 자르는 거 봤어. 너 그 사람 맞아. 거기 동산에 있었잖아. 내가 봤는데.
그때 베드로가 또 부인했다라는 게 뭐예요?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나 제자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나 알지도 못해요. 누가복음 22장 60에서 62절에는 더 자세하게 나와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 내가 아니라니까. 이 말을 하고 있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닭이 하고 굴러요. 아니 이 장면이 굉장히 묘하다니까. 나는 몰라 나는 아니하고 말을 하고 있는데 닭이 하고 울고 그때 61절에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아주 기막힌 장면이 나오는데 주께서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딱 봐요. 그 부인할 때, 세 번째 부인을 할 때. 무섭죠 여러분? 별로 안 무서워요? 말을 나는 아닙니다. 제자가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닭이 꼭 울고 예수님이 딱 쳐다보시고 그때 베드로가 주의 말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동시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봤을까요? 째려봤을까요? 네? 안타깝게 봤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볼까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지을 때 주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 신앙을 잃어버릴 때 예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째려 보실까요? 긍휼히 보실까요? 저는 여기서 조금 이상한 장면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자기 죄를 깨달았어. 그 죄는 바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부인한 거는 예수님의 예고가 있었어요. 예언이 있었어요. 그렇죠? 저는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라는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면 회개가 굉장히 어렵고 늦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내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다니 하면서 이상하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해. 아니 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하냐고. 예수님 거기 붙잡힌 데 가가지고 예수님 제가 잘못됐어요 하면서 거기 가서 예수님 아래서 울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밖에 나갈래요? 아니면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통곡을 할래요? 이 모습을 보고 죄를 짓고 회개해도 예수님 이 회개한 것 갖고 통곡을 해도 예수님과 더 멀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부인을 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일이 남일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을 경험했고 자기의 목숨을 들여서 예수님과 함께 가겠다고 결단을 했던 사람이에요. 제 인생을 봐도 나 살기 위해서 예수님과 멀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 아니 죄 짓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과 멀어진 적이 더 많아. 그 느낌 아세요? 내가 죄 짓는 걸 깨달으면서도 죄 짓는 걸 깨달았으면 예수님 무릎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잘못했어요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죄 짓는 것을 알면서도 밖에 나가서 통곡만 해. 예수님께 가까워져야 되는데. 베드로처럼 3번만 부인했겠습니까? 제 자신을 봐도 제자가 아닌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목사가 아닌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신자가 아닌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주님과 멀어진 게 한두 번이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해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충분히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자기 결단, 자기 각오, 자기 의지 가지고는 예수님과 끝까지 갈 수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부인했을까요 도대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겟세마네 기도해서 너 깨어서 기도해서 나랑 함께 기도하자. 우리 그렇게 설교할 수 있죠. 기도를 안 해서 그러나?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같이 가는 게 신앙생활이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예수님 제자라며, 예수님 믿는다며. 내가 갈 길은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 가는 거다. 예수님 제자라면은 그 예수님 가신 길을 가야 예수님이 가신 천국에 가는 거예요. 맞지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안 가는데 어떻게 천국, 예수님이 그 길 닦아놨는데, 어렵게 길 닦아놨는데 그 길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길 가운데 어떤 길이 있느냐? 베드로처럼 철저히 무너지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철저히 무너지는 과정이 모든 신앙인의 과정 가운데, 천국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실패가 있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다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듯이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너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너를 세워주겠다. 너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천국 가는 길로 내가 인도해 주겠다라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시는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갈 수 없었던 것은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자기 부인이 없었어요.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막 꾸짖으면서 항변하면서 주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들어 불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신자의 삶은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서 여러분 마음대로 한다면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복이 되려면 철저한 자기 부인의 필요성을 느껴야 돼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 부인이 없으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여러분 자아의 특징을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몇 번. 자아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이건 네 가지고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 고집, self will. 두 번째로는 자기 신뢰, self confidence. 세 번째로는 자기 높임, self exaltation. 자아로 충만한 사람은 자기 고집, 자기 뜻만 있는 거예요. 자기 고집, 자기 계획. 자기 고집과 자기 신뢰와 자기 높임을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가운데 다 무너진 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더라. 내 뜻, 내 계획, 내 확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으면 누굴 높이겠어요? 결정적으로 나를 높이겠죠. 내가 할 수 있으면 왜 예수를 믿겠습니까? 내가 안 되니까 주님이 필요한 거지. 내가 안 되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신앙생활 할 수 없으니 주님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철저히 무너지고 완벽하게 무너졌어요. 자아로 충만했던 자의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랬어.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려고 했는데 죽을까봐 두려워서, 목숨 걸고 예수님 따라간다고 했는데 죽을까봐 두려워서 예수님 곁으로 가지 못했어요. 처음부터 도망간 제자들보단 낫죠. 조금 더 시간 끌다가 도망갔다고 근데 크게 뭐 큰 자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다 똑같아요. 우리가 좀 신앙생활 잘하면 좀 잘하는 것 같죠? 똑같아 다. 못하면 또 엄청 못하는 것 같죠? 아니요, 다 똑같아요. 우린 nothing이에요, nothing. 무능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멘. 그걸 철저히 경험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뭐냐? 아파트 공사 여기 하잖아요. 그러면 기존 건물에다가 아파트를 세웁니까? 아니에요. 다 부셔버려. 철저히 부신 다음에 기초공사부터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은 뭐냐? 철저히 무너진 다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 기초석이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신앙적인 실패가 나쁜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기초공사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무너지지 않으면 더 무너뜨릴 거예요, 예수님이. 이건 또 아멘을 안 하네. 완벽한 예수님에 대한 부인이 없다면 더 무너진다니까. 깨달을 때까지 더 실패를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 그런데 그게 아닌 자꾸 딴 데로 가. 너 힘으로는, 나의 힘으로는, 나의 계획으로는, 나의 성품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철저히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반석이요, 예수님이 기초가 되시게끔 만들기 위해서 너의 삶의 기초는 네가 아니다. 너를 부인해라. 그래야 예수를 부인하지 않게 되니까.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느냐? 자기 부인의 필요성을 느끼는 데부터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부활절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는지 아세요? 도마가 없었어. 의심 많은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드레 후에 그 제자들이 또 모여있는데 그때 도마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는데 그 제자들이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요한복음 이제 뒤에 얘기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두 번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21장 3절에 야,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누구 같이 갈 사람 없니?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제자 나도 같이 가자.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잡혀요, 안 잡혀요? 못 잡지. 근데 그 고기 잡는 곳에 예수님이 계셨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해.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들아, 물고기 좀 있냐? 근데 속으로 내가 없게 만들었지. 그래서 물고기 좀 있냐? 제자들이 없는데요? 그러면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 잡힐 거야. 그래가지고 잡으니까 물고기가 몇 마리? 153마리. 모나미 볼펜 153개가 아니라 153마리의 그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것을 사도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시네 하고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셔서 너희들 어쩜 그러냐? 어쩜 그렇게 안 변하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 하셨어요? 생선과 떡은 또 어디서 준비하셨는지 생선과 떡을 떡이야 예수님하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생선과 떡으로 같이 식사를 하십니다. 그게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따로 만나셔. 여러분 베드로의 회복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 부인의 필요성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베드로에게 만나서 예수님이 뭘 물어보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과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회복이에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게 회복이에요. 그때 말합니다. 주님께서 좀 뻘쭘하니까 사랑하는 것 같기도 안 하는 것 같기도. 여러분 좀 애매모호하면 그냥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주님이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라 또 물어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져라. 근데 부담스럽게 또 물어보네.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고 3번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말했다고 나와요. 근심하면서 말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을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한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팔 벌리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은 뭔지 아세요? 팔 벌리는 거예요. 늙어서는 네가 철들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이 팔을 벌린다라는 것은 3가지 의미가 있는데 실제로 십자가형에서 죽는 걸 말해요. 팔 벌려서 예수님처럼. 베드로는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그대로 죽을 수 없어서 거꾸로 죽었어요. 실제로 십자가의 형을 당하는 걸 말하고 팔 벌리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내가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그 주인 됐던 삶을 내려놓고 정말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신앙생활은 그게 진짜예요. 교회 다니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데 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릅니까? 말이 안 되잖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이지. 3번째로 팔을 벌린다는 건 주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능한 삶을 살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게 베드로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고. 여러분 자기 부인이 돼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쉽게 됩니까? 내 고집 내려놓고 내 확신 내려놓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거 내려놓고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게 되냐고요. 실제적으로 이거를 가능하게 만드는 게 뭐냐? 바로 성령 세례예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바뀐 게 아니야. 성령을 받아야. 아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이 성령 세례는 2가지를 의미해요.
성령 세례는 성령 세례 플러스 성령 충만인데, 성령 세례는 회개와 죄사함과 거듭남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성령 세례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데, 성령 세례는 거듭난 이후에 능력을 받는 거라고 얘기를 해. 그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뭐냐? 바로 내가 성령 안에 잠겨버리는 거예요. 물에 세례를 받을 때, 원래 세례 받을 때 물에 잠겼다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성령 세례는 뭐냐? 성령에 잠기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죽는 거예요. 성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을 그걸 취사 선택해서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중심이 돼서 말씀을 선택할 수 있어요. 듣기 좋은 말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기분 좋은 말, 내가 원하는 말은 듣고, 기분 나쁘면 안 듣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기분이 나빠도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하나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나를 던져버려야 돼. 말씀에 잠겨버려야 된다고요. 여기 깨진 컵이 있다고 보세요. 그럼 깨진 컵에 물을 담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우리는 다 깨진 컵으로 태어나요. 물을 담아. 어느 정도는 담겨. 그러다가 다 빠져버려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컵이 재창조될 뿐만 아니라 이 컵을 아예 물통에 담가버리는 거예요. 성령 안에 여러분 전체를,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존재를 담가버리라고. 그리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컵에 물을 조금씩 담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에요. 컵이 물 안에 큰 호수나 아니면 큰 물통이나 물 안에 컵을 완전히 담가면 잠수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게 거듭난 거고, 그게 회개한 거고, 그게 죄사함 받은 거고, 그게 변화된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의 존재를 예수님 안에 풍덩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왔을 때 발목에 잠기고 무릎에 잠기고 허리에 잠기고, 그게 아니라 건널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잠겨야 돼. 여러분 마음대로 막 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멘. 성령이 나를 주도하시는 삶이 되어야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 부인이 가능하게. 자기 부인도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죄 안 짓고 그렇습니까? 죄에 질질 끌려가는데. 성령 세례는 그분 안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단 하나,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 없으면 죽는다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나한테 자꾸 복을 달라 하면서 자꾸 주님 밖에서, 아니 왜 회개를 하는데 밖에 가서 회개하냐고. 예수님 안에서 회개해야지. 이게 이 꼬라지가 바로 내 꼬라지더라고. 보니까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꼬라지. 네? 제가 그랬어요. 회개한다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밖에서 계속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그게 회개냐? 주님 안에 풍덩 빠져요. 주님 안에 잠기세요. 성령 세례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는 결코 자기 부인의 삶을 살 수 없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을 모신 게 아니에요. 그냥 따라가는 거지. 우리가 진짜 우리에게 신약의 신자들에게 복된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만 예수님이 가시는 대로 가는 게 예수님과의 동행이에요. 예수님과의 동행 연합이 없으면요 절대로 동행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거나 그죠? 뭐 징계하거나 그러지 않고 다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기의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거 분명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아요. 내 힘으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면요 나도 뭐 아니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 누구는 잘하고 싶지 않아요.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고 싶지.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멀찍이 따라가고 있고 어느 순간 보니까 예수님 부인하게 있다니까요. 그렇게 살고 있어.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 잠기고 예수 안에 잠겼을 때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이 될 때, 성령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이 될 때,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될 때에 자기 부인도 가능하게 되는 거고 예수님도 사랑하게 되는 거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고 괜찮아요. 예수님 안에 거하길 원하시죠? 그를 정말 믿고 원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고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그 삶을 원하느냐 갈망하느냐 구하느냐 주님 제가 이렇게 넘어져고 실패해도요 정말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돼서 주님 안에 풍덩 빠지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갈구해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셔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 자신의 삶을 보더라도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부인하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은혜 받고 결단을 해도 너무나도 작은 일에 여종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말과 행동과 삶의 연속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주님은 끝까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실 때 나도 죽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하고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시듯이 나도 주님과 함께함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주님과 늘 연합되어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며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 때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된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인하지 말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게 하옵소서. 주여 한 번에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 나의 결단으로는 안 됩니다. 나의 성품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하늘 보좌에 연합된 존재로서 우리의 영은 주님과 함께 있으며 또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밖에서 생활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의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실패가 기초공사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인이 우리의 모든 넘어짐이 우리의 기초공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반석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기초공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이 나의 반석입니까? 세상이 나의 반석입니까? 내 자신이 나의 반석입니까? 돈이 나의 반석입니까? 명예가 나의 반석입니까? 주님 나의 반석 되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참 생명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싶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지만 너무나도 자주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무너짐과 실패와 좌절과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 짓는 삶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 계시는 기초 공사임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반석 되실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신앙을 다시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건물이 잘 세워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베드로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 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주시며 그것이 오직 성령 충만으로만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영혼육을 지배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순간순간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함께 하심이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받고 올려드립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